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를 만나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감을 표현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실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출애굽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 조상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 조상들은 그 확실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실 때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신음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라는 대명사 포함 내가 무엇을 했다 혹은 할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전부 10번 나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졌었지만 더 심한 노역이 부과되므로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실망해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계획을 멈추지 않고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도 그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와 아론으로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확신이 없고 겨우 끌려가듯이 순종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족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족과 결혼하는 예가 많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가문의 사람들인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거역했던 고라도 고핫의 자손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댔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통해서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격 미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기에 입이 둔하다는 말을 70인경에서는 말을 더듬는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혹은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약점이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한편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점과 무능력 때문에 겸손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려 한다면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괜히 모세처럼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책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핑계로 삼지는 마십시오.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십시오.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늘 엎드려 듣고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